할렐루야. 예, 아멘입니다.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한 번 더 나눌까요? 이렇게 한번 나누시다. 따라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지난주 수요일부터 말씀을 인사를 좀 바꾸자 말씀을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이런 인사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제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전국적으로 다 지키는 이 부활 주일입니다. 아마 오늘 부활 주일날 나오신 우리 가족들도 계신 것 같고, 제가 숙제 드렸는데 전화하라고 자녀들한테 다 전화하셨죠? 예,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니까 뭐 하신 분도 있으시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예배 끝나고라도 꼭 전화하셔서 오늘 부활절이다 교회 나갔냐 뭐 이렇게 꼭 여쭤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진리는 가지고 있는 힘은 사실에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진리는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의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께서 3일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성경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십자가의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봅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았던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살리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도 죽은 예수가 아니라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다시금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의 죽음,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말씀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던져주는 거죠. 너가 믿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매 순간마다 사실에 대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냐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경험하시기 전에, 부활을 경험하시기 전에 이미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라고 외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 주여라고 하는 소리는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메아리와도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께서 부활의 증거를 수도 없이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은 기독교의 자신들만의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요 사실을 믿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1차적인 증거는 바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첫 번째 증거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금 살아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죠.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도 성경이 이미 구약 때부터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세상 어느 책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십자가를 증거하는 책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성경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다,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는 그것을 기록한 성경을 봐야지 다른 것을 보아서는 정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몇 사람의 광신도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추종자들에 의해서 소문이 퍼뜨려져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거짓은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빛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어 있죠.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주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부활의 아침 그리고 부활의 저녁에는 주님께서 친히 그들이 있는 집 안에 오셔서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시고 박힌 손과 손을 보여주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으로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을 보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1세기 때 교회의 증언은 그렇게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였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십자가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사람은 있죠. 예수님만이 아니라 죽음을 경험한 것은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에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형태는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믿을 수 있지만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부활은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믿지만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것과 같고, 나는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믿지만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예비해 두셨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이것은 내가 이것은 믿지만 성경에 이것은 믿을 수 없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과 모든 성경의 말씀은 내가 믿지만 그런 기적의 사건은 내가 믿을 수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활과 십자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너무나도 참담한 신앙입니다. 이것을 알고 저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될 수가 없어요. 부활에 대해서 불신한다면 오늘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시금 의심해 봐야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정말로 의심해 봐야만 됩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이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은 오늘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 여러분 가짜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아주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의 신앙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만 그럴까? 1세기 초대교회는 어떠했을까? 1세기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아니하는 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어땠을까?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가 있어요.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되었던 이유가 있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한두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타당이 나눠져 있어 서로가 싸움과 갈등이 있었고, 영적인 음란함의 문제는 얼마나 심각했는지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교회였어요. 또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사용이 무질서하게 사용되었던 교회고, 주님의 성찬에 대해서도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며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의 바울이 이러한 그들의 문제점을 교정하여 잘못된 복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썼는데, 이 고린도 전후서 가운데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해요. 15장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다 가득 차 있어요. 바울이 그토록 고린도 전체 이야기 속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1세기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로 묻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다수가 교회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이 교회 전체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소식이 바울에게 전하여졌기 때문에 바울이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라고 얘기해요. 바울의 제일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바울이 얼마 한 몇 년 뒤에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예요. 이 디모데 후서 말씀에 보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약 25년이 지난 AD 55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때로부터 디모데 후서는 AD 68년경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68년, 69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이 부활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인간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물음이기 때문에 함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지나갔다 하므로 그들의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했어요. 도마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없었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으므로 도마가 믿지 않았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의심했던 것은 그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저짓되고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지도 않는데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모순적이냐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죄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금 죽어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있는데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느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그냥 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입으로 떠벌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일어나고 그들이 기존의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울이 되묻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다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어요. 그러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만일 십자가는 있고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모든 말씀이 십자가를 통한 모든 구원의 약속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므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성경은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 고난, 십자가, 부활, 재림으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어져 있지만 우리의 진리는요 거꾸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되돌아보니까 그분의 십자가가 맞고 그분의 고난과 모든 말씀이 맞구나라고 확인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 가운데 있고 헛된 한 사람의 죽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 어르신들의 말씀에 보면요, 물건은 고쳤어도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그만큼 변화되지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물건은 깨지면 같이 고쳐 쓰면 되지만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죽을 때가 됐나,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됐나 라는 말이 있어요.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평소에 안 하던 짓 하면 죽을 때가 되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써요.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강하냐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다른 일을 하면 죽을 때가 됐나 뭐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그만큼 변화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를 1년 믿으나 여러분 수년을 믿으나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왜 그러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람이 안 변한다면,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사람이 안 변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닐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도 평생을 믿어도 안 변했는데 누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나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강력한 전도지가 되어서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전도가 되는 것인데, 나도 안 변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죽음을 겪지 않고서는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옛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안 변하나? 아니요, 이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화가 되어져요. 진짜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죽은 자 모두를 살리신 게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죠.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죠. 그럼 이유가 있겠죠. 왜 살리셨을까? 우리를 왜 살리셨을까? 이 부활에 왜 참여하게 하실까?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며,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이유는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시니 주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은혜 받아서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인생 꽃길로 걷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까? 그럼 그 꽃길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겠어요? 아니요. 편한 길은 넓은 길일 겁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내 삶이 나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나를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도록,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구하여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은혜는 나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 잘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자아를 깨트려 주시고 무너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이 땅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만물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고, 기독교는 만물 밖에 역사하시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 3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만물 안에 있는 종교는요, 이 특징은 인생사의 희노애락에 대하여만 집중되어 있어요. 고통, 슬픔을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가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사 희노애락을 다루고 그 문제를 집중하는 것이 만물 안에 있는 종교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모든 기도 제목은 두 가지로 압축이 돼요. 소원 성취, 가족의 안녕. 불교의 모든 기도는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연등에다 글을 적고 기와장에다 적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예전에 불교의 절에 가보니까 기와장에다 기도의 서목을 적고 자녀들의 이름을 적는데, 그 기와장을, 연등을 바칠 때도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스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독경을 하셔서 그 기도문을 읽어주는데 하루에 몇 번 읽느냐에 따라가지고 가격이 달라져 있어요. 한 번 읽는 사람하고 거듭거듭 기도 시간 때마다 읽어주는 사람하고 기도의 그 값이 달라져 있어요. 이게 뭐냐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이런 만물 안에 갇혀져 있는 종교의 특징은 소원 성취, 가족의 안녕이에요. 이 땅의 종교들의 한계가 바로 이거예요. 땅 밑에 기어다니는 곤충이요, 하늘 위에 날고 있는 그 세계를 알지 못해요. 만물 안에 있는 종교들은 만물 위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늘 갇혀져 있는 인간사, 희노애락, 우리의 문제, 여기만 갇혀져 있어요. 그래서 내 가족, 내 자녀, 나의 삶에 건강과 평안과 안녕이 중요해요. 그러나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것도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겠어요? 하나님, 그의 영원하신 나라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에게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심판을 안 받을까요? 아니요. 그의 구원이 헛되다면 그는 심판의 자리에 이미 놓여져 있어요. 시편 7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요 매일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했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였다는 겁니다. 이미 칼을 갈아놓고 활을 당겨서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향하신 그 진노가 있어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를 시킨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 분노의 심판을 그리스도 예수께 전가를 시킴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만한 일이 없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사랑의 확증이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부활은 그 죄사함에 대한 응답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불안해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장막이 잠깐이라도 걷어갈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욥을 지켜주시는 그 보호의 장막을 사단에게 허락하여 잠깐 거두어가게 하셨을 때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죽고요. 모든 소유물이 도적을 맞고 집이 무너지고 피부병이 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되어진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인생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잠깐이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겉어지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하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방자하여 하나님 앞에서 헛된 신앙을 내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 보이는데도 본인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은요, 이것을 믿는 것은 그저 믿고 있다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붙잡혀 있는가를 확인하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는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종교적인 수준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삶의 변화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변화하지 않아요. 변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힘만 있으면 돼요. 본인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는 힘만 있으면 돼요. 그 신이 부처이면 절에 가면 되고 그 신이 산이면 산신을 찾으면 돼요. 어떤 신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종교만 찾아가면 돼요. 삶의 변화가 요구되어지지 않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언제나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할 때는 우리 믿음의 수준이 만물 안에 갇혀져 있는 종교적인 믿음과 기도의 수준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런 부활의 사실이 믿어질 때 성도의 삶은 비로소 변화하게 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러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나요.
절망적인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그를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는 다시금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해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뭐죠? 바로 십자가를 몸에 짊어짐은 또한 우리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부활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이 분리되지 않고 늘 하나가 역사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죽습니다. 자아가 죽습니다. 교만이 죽어요. 우리의 입술로 떠벌렸던 모든 입술의 더러움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거죠.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의 구원이 정말일까? 나의 구원이 정말일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으며 고백하고 있느냐?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13장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서 여러분 시험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일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버림받은 자가 처할 곳은 음부의 지옥에 밖에 없어요. 음부의 지옥에 밖에 던져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에게 있어서 예수의 생명과 이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믿자 믿자 해서 그 믿음을 날마다 고백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고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로 내 모든 죄를 내려놓고 나의 참담함을 주님 앞에 고하고 나의 힘으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나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정직하게 고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를 살리는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에요. 매 순간마다 이 믿음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신 주님이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살리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큰 기쁨의 날입니다. 오늘은 세상 고민이 있어도 오늘만큼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담대함과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심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제가 처해지는 삶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 은혜의 생명이 오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처해지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주님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리석고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을 저희들이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아가오니 주님의 시간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반드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이 세상을 허비하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그래서 나의 구주가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 이 부활의 생명이 믿어지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다시금 일어나는 주의 성도들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도 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